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시청자가 보내온 질문입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스승님께서는 꽤 많은 강의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증오나 화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바위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길 것이며, 모래에 새기는 정도가 가능해졌다면 이제는 물에 새겨보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늘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르침을 끄집어내려고 제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겪은 다음 두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도저히 스승님의 가르침을 적용시킬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화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손님을 대접해야 할 상황이 생겼고, 계약이 성사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중대한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로 계획돼 있던 동업자가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장소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날 너무 과음을 해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했고, 큰 손님과의 계약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동업자에게 꽤 큰 증오감, 분노, 화 등을 느꼈는데, 이 상황에서는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전혀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아이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며 약 2달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무실에서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만나게 되었는데, 가해자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 애들끼리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서 설치고들 난리야 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더 큰 분노와 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수차례에 걸친 화와 관련된 법문에서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화를 제어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도력이 높은 현자라고 해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화를 참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씀드린 이해 상황에서는 당최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현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승님께서 현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참 깁니다. 질문이 참 길고, 또 제가 과거에도 이미 답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명답을 달라고 하니 제가 또 다시 명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답을 드리려고 같은 질문 내용일지라도 좀 다른 각도로 답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거에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답은 핵심의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시절 인연에 따라 깨우침을 주려고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서 깨우침을 열어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질의 핵심의 답은 똑같습니다. 단 표현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 점을 알고 오늘 답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자처럼 어이없이 황당한 일을 겪고 또는 자녀들 문제로 이렇게 상처를 겪으면 누구나 화가 나고 누구나 분노가 생기고 누구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연을 겪으면서 화가 안 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화가 났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정상적인 생각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는 화가 근본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화가 나는 법칙은 거의 없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나는 화는 작아요. 그리고 금방 용서가 돼. 여러분, 내가 실수했네? 그럼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용서해요. 여러분이 가령 약속 시간을 1시간 늦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미안해 사과도 해. 그리고 내가 정말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품고 있을까요? 사과 한마디 하고 미안해 한마디 하고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채찍을 하거나 막 깊이 상처를 받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금방 용서해요. 흔적 없이. 좀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금방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1시간이 늦어져서 참 많은 사람이 기다리게 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요. 바로 내가 한 잘못이냐 상대가 한 잘못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분노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기대한 욕심에 채워지지 않을 때 두 번째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잘못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원래부터 기대 안 했어. 그럼 좀 잘못을 해. 화가 날까 안 날까? 별로 안 나. 근데 엄청나게 우리 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일을 개판으로 해놓은 거야. 그럼 많이 화가 나죠. 근데 원래부터 실수를 많이 해. 능력도 없어. 근데 좀 실수했어. 그럼 그런가 보다 해. 우리는 기대치, 욕심에 안 맞을 때 두 번째로 화가 많이 납니다. 세 번째, 내 뜻하고 어긋날 때 화가 또 많이 나요. 내 욕심하고는 관계없이 내 뜻하고 안 맞을 때, 내 뜻하고 어긋날 때 두 번째 많이 화가 난다. 이때 화가 많이 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이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면 좀 화가 금방 풀립니다. 가령 보세요. 지금 질문한 내용처럼 이 사람이 1시간이나 늦게 와가지고 전날 술 마셔서 늦게 와가지고 일을 그르쳤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이분은 왜 화가 날까요? 약속을 어기고 늦게 나타나는 것도 화가 나고 일을 그르친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쁜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았으면 어때요? 화가 조금밖에 안 나죠. 근데 결과가 나쁘니까 화가 몇 배로 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이 화가 나는 마음은 내 욕심이었고 내 잣대였고 내 욕심이었구나.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바라는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구나.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까요? 그 사람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그럼 이 사람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분이 약속을 지키려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그걸 전화로 알게 된 거예요. 1시간이 지나서. 그럼 이분이 화가 날까 안 날까? 똑같은 사연인데. 왜 안 날까요? 과정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계약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명분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안 나기도 한다. 그리고 내 기대 심리에 어긋날 때 반대급부의 명분이 크면 또 화가 안 난다. 우리는 감정 하나에 따라서 화가 나고 안 난다. 즉 내 욕심의 잣대에 맞으면 안 나고 내 욕심의 잣대에 안 맞으면 화가 나고 또 내 욕심에 안 맞더라도 그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화가 안 나고 명분이 없으면 화가 나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차적으로 그 상황에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계약이 깨졌고 그러면 화풀이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분은 화가 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분 질량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분 질량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 게 맞다. 화를 내고 할 말도 하고 화풀이도 하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이걸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분노가 생기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입장 바꾸어서 내가 저런 잘못을 했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 내가 화가 난 건 어디까지나 내 욕심에서 화가 난 것이지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화낼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이 정도로 실망을 시키고 약속을 깨져서 보세요. 이 정도로 실망을 시키고 약속이 깨져서 이 정도 피해 있는 걸로 나쁜 걸 액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풀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일찍 왔더라면 교통사고로 잘못될 수도 있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사고가 없었고 늦게 오는 바람에 계약은 깨졌지만 다른 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다.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실망은 했지만 내가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화가 풀립니다. 또 아이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는데 내 자식을 누가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혀놓고 큰 소리 치면 화 안 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요. 그러면 그때 시비곡직을 따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내가 참고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분별하고 할 말도 하고 화를 낼 일이 있으면 화도 내고 해서 그 문제를 즉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즉시의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도 맞다. 그러나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돌아오는 순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아이로 인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을 때는 내 기운이 탁해지고 우리 아이 기운이 탁하고 내 운이 나쁘고 우리 집안의 운이 탁해져서 하느님이 이런 아픔으로 과보를 보여주셨구나. 이런 아픔으로 인연을 주셨구나. 요 정도로 액땜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액땜이다. 또한 이 정도로 탁한 기운을 다 소멸했구나. 또한 앞으로 내가 아이를 바르게 지도해서 맑은 기운으로 교육을 시켜야만이 이런 인연이 안 오겠구나. 어딘지 모르게 내가 교육 방법이 부족해서 이 인연이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유 없이 이런 인연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억울할지라도 내 탁한 기운이 있거나 내 잘못이 있어서 그 인연이 왔다는 뜻입니다. 현 상황은 억울할지라도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내가 억울함을 당할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부모가 마음을 잘못 썼든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켰든 집안 기운이 탁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 억울하게 당한 부모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거나 탁한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당하는 법칙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억울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와 까닭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잣대로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참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바로 내가, 부모가 기운을 잘못 썼거나 우리 아이 운이 나쁘거나 우리 집안의 기운이 탁해져서 또 내가 행이 부족해서 이런 인연이 왔으니 참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연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참회하면서 대응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화가 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이 엄마는 참회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엄마가 잘못한 게 없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과보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재 사정만 놓고 현재 환경만 놓고 여러분은 잘잘못을 따지는데 알고 보면 다 까닭이 있어서 이 인연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픔이 왔을 때 현재대로 해결은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 아픔이 왔을 때 현재대로 시비곡직은 따지고 해결은 하지만 딱 되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이 책임이 나한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애기 엄마가 책임이 나한테 있었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인연이 왔다는 걸 알면 화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책임이 지금 그 상대 모자란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때린 아이, 그 때린 부모, 그 무식한 부모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노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시비곡직을 따질 때 그 엄마, 그러니까 그 가해자 부모 앞에서 시비곡직을 따질 때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란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가해자 부모 앞에서 내가 대응할 때는 바르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화낼 일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해 학생이라든가 가해자 부모한테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법적으로는 당신 아들이 잘못을 했고 당신 자식이 잘못을 했고 당신은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 우리는 억울하다. 그러니 이건 반드시 규명을 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보상도 받아야 되겠으니 당신은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달라.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도 하고 합의 볼 게 있으면 합의도 보고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물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걸 분노하면서 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도 낼 수 있고 또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집에 딱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화낼 일이 1%도 없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마음 공부를 깊이 하면 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지금 마음 공부를 했어도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화를 안 내면 이분은 화병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화도 내고 풀지만 우리는 그 화를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 제가 모래에 새기고 물에 새기라는 말은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추억들, 안 좋은 사연들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억울하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게 너무 화가 가슴에 쌓이지 않습니까? 또 상처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 이때 그 안 좋은 기억들, 상처들을 돌에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래에 새겨서 지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에 새겼다가 지우듯이 흔적 없이 보내란 뜻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게 아니고. 돌에 새기듯이 그 한을 새기는 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가벼운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폈어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죠? 그게 막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야.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손해야. 평생 내가 화를 안고 살으니까 내가 그 화 때문에 몸이 아프고 건강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으로 살잖아. 내가 손해입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바람 핀 걸 알아서 화병이 생겼는데 보세요. 내가 어차피 살아야 돼. 그리고 용서를 해주기로 딱 마음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걸 잊어버리고 빨리 풀어낼수록 내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 빨리 푸는 법. 내 팔자가 애정운이 부족해서 남편이 딴짓을 했구나. 이걸로 액땜을 좀 했구나. 그리고 이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 걱정으로 내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우리 아이들은 잘 될 수 있다. 또 보세요. 이 걱정 때문에 액땜을 해서 이 바람핀 상처 때문에 액땜을 해서 그래도 남편이 오래오래 나랑 살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또 축복이 주어지겠구나. 내가 이것만 용서하고 넘어가면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 한 자락만 바꾸면 되는데
뭐 특별한 거 있냐? 그 배후에 지나간 물에 지나간 배가 물이 피어나나요? 아니, 저 배가 쓱 지나갔잖아. 저 호수에. 그 호수에 표가 나나요? 표 안 나나. 그냥 저 호수에 배가 한번 지나갔구나, 이런 정도로 딱 생각을 하고 날려버리는 거죠. 아, 왜 웃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말은 쉽지는 않아요. 말은 쉽지는 않아. 근데 호수에 배 하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가령 바꿉시다. 이제 입장을. 내가 바람을 폈다 합시다.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부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남자랑 바람을 펴가지고 헤어졌어. 흔적 없이 사라졌어. 그럼 여러분이 바람 피고 싹 지나간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흔적을 찾아보라 그래, 의사한테.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알면 어때? 큰 상처이고 충격이지. 근데 남편이 이 흔적 없는 것을 지워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지워버린다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지. 근데 상대가 지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노력할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상처를 지우지 못하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또 부인이 보세요. 잘못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면 부인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인데 그냥 용서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걸 물고 늘어져서 이혼하고 더 불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바람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풀고 바르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사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로 들으면 안 돼요. 저분은 맨날 바람 펴도 괜찮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로 들으면 안 돼. 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풀어내면 별게 아닌 게 될 수 있다. 못 풀어내면 엄청난 충격이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용서해주고 살 거라면 긍정으로 푸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다 액땜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될 수 있고, 이 아픔 때문에 액땜이 돼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고, 이 아픔 때문에 액땜이 돼서 내가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이것 좀 용서하고 내가 흔적 없이 보내자. 바로 물에 새기듯이 날려버리자. 그러면 아픈 기억, 아픈 상처, 아픈 추억들을 가슴속에 새기지 말고 모래 위에 새기듯 하고 물에 새기듯 하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를 역시 물에 새기듯 하라는 뜻이에요. 끌어안지 말고. 여러분, 왜 건강이 이름 없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진단서에 보면 별로 안 나와. 변명이. 진단서를 보니까 특별한 변명이 안 나오는데 몸은 여기저기가 아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화병으로 인해서 모든 세포 조직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름 없이 아픈 겁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러면서 귀신 핑계대. 신병이야. 근데 정말 신병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화병으로 인해서 이름 없는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화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화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 70%가 화병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70%가. 근데 이 마음 한 자락을 바르게 못 써서 화병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바꾸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만 더 예를 잘 들어볼게요. 남편이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어다 줘. 한 달에.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바람핀 걸 알게 됐어. 그러면 그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배신감이 느끼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싹싹 빌면서 바람을 안 핀다고 했어. 그러면 믿어주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그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 남편을 잘라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다 주면서 바람은 한 번도 안 폈어. 오직 일편단심이야.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그게 낫겠어요? 바람 한 번 피고 5천만 원씩 계속 평생 벌어다 주는 게 낫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야. 아니, 5천만 원씩 매달 벌어다 주는데 일편단심이야. 오직 나밖에 몰라. 근데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더 5천만 원씩 벌어다 줄 수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게 낫겠어요? 어떤 여자랑 바람 한 번 피고 계속 10년, 20년 5천만 원 벌어다 주는 게 낫겠어요? 아예 대답을 해봐요, 빨리.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5천만 원 필요 없다. 나는 배신감이 더 크다. 내 상처가 더 크다. 바람 필 바에는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딱 1년만 지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딱 1년만 지나면. 당장 화가 날 때는 너 죽어도 좋아. 5천만 원 안 갖다 줘도 괜찮아. 이렇게 배신감 느끼느니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1년만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한 번 실망을 시켰어도 5천만 원씩 벌어다 주고 평생 남편 노릇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으로 그게 단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순간의 화가 단줄 착각을 한다. 여러분,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이 화가 나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하고 이 화가 분별력을 잃게 하고 이 화가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느끼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순간 이게 왜 왔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과보가 있어서 어떤 죄업이 있어서 이 시련이 왔구나라는 걸 먼저 반성해야 돼요. 저는 늘상 보세요. 저한테 어떤 미션이 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먼저 돌아보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회원들이든 보세요. 이렇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제가 좀 속상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상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손님한테 속상한 소식을 듣든 뭐 우리 회원들한테 아픈 소식을 듣든 속상한 소식을 들으면 이건 그분의 사연이잖아. 아픈 사연이 내 사연이 아니고 그분의 사연이에요. 그분의 사연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먼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마음씀이 혹시라도 부족했나? 내 행위 부족했나? 먼저 돌아보고 참회하고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족 문제라든가 가까이 친척 문제라든가 내 환경에서 그런 일이 빚어진다면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내 잘못이 있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행위 부족했든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깨우쳐 주려고 이 인연이 왔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참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지, 그 문제를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의 인연으로 온 아픔이든 회원들의 인연으로 온 아픔이든 개인적으로 인연이 돼서 온 아픔이든 이건 다 하느님이 나로 돌아보라고 인연을 주신 거기 때문에 먼저 반성하고 참회하고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나한테 돌리지 상대한테 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시절 인연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요. 그 사연이 지나가면 안 좋은 기억이 흔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교화도 시키고 야단을 칠 수 있어도 마음속에는 흔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야단을 쳤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흔적 없이 흘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사연이 다가올 때 바르게 분별하고 처리는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이렇게 상처로 남기지 말란 뜻입니다. 절대 물에 흘려보내듯이 노력하란 뜻입니다. 나의 인연이길, 나의 깊은 사랑이